우리 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족한 리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단체나 팀이나 다 리더가 중요합니다. 같은 단체, 같은 공동체, 같은 팀이라고 하더라도 리더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그 영국의 이 토트넘 이 축구팀이 지금 있는 감독이 있기 전에는 아주 무기력한 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만 하면 지고 이기다가도 역전패당하고 선수들도 잘하던 친구들도 자꾸 실수를 하는 그런 무기력한 그런 상황 가운데 빠졌는데 지금 있는 이 콘테 감독이라는 사람이 오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 색깔도 달라지고 분위기도 달라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는 동양인 최초로 EPL에서 이 유럽 잉글랜드 리그에서 득점왕을 하고 그 팀은 4위를 했습니다. 그 리그에서 4팀까지만 그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는데 간신히 그 4위에 올라가서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게 되는 그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는데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사울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사울 왕의 부족한 면들이 자꾸 드러납니다. 오히려 그의 아들 요나단이 더 신실한 믿음과 리더십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사울왕의 모습이 나와요. 오늘 36절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자, 끝이 없어 보이는 대치 중에서 오늘 본문 전해 보면 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활약을 해서 블레셋이 전체적으로 전투에서 밀리게 되고 또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진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이제 기분이 좋아서 이 밤부터 내일 동틀 때까지 이 블레셋을 추격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블레셋을 진멸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군사들은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사장 아히야는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전쟁은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인지 우리들의 손에 붙여 주실 것인지 이렇게 묻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답을 해주셔야 나가서 싸울 수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절호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사울왕은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은 앞에서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을 치러 갈 때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조를 알게 하셨고 거기에 힘을 입어서 이 요나단이 블레셋을 쳤었거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다윗왕도 보면 항상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결국 사울왕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건데 사울왕만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없는 것이 자기 자신의 문제인지를 모르고 이거 분명히 누군가가 죄가 있다. 누군가가 문제가 있다. 지금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울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충격을 받은 사울이 그 이유를 이제 분명히 밝히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한번 제비를 뽑자. 그래서 한쪽에 백성들을 놓고 사울왕과 요나단이 한쪽에 있고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왕과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둘 중에서 누가 그럼 문제가 있는지 제비를 뽑아자 했는데 요나단이 나오게 돼요. 우리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자, 여기서 보면 사울왕이 자, 제비를 뽑아보자.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지 보자. 그러면서 살아계신 여호와께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이 나올지라도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든 백성이 사울왕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울만 빼놓고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이 상황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왕이 하는 일들이 그의 하는 말들이 그렇게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꾸는 못하겠는데 동의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일을 통해서 요나단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요나단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아들의 죽음까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면서 내 아들이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왕은 자신의 결심과 또 자신의 리더십, 자기가 옳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오버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오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사울왕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블레셋을 진멸하기까지는 아무도 음식을 먹지 못한다. 아무도 음식을 먹지 말라 하면서 금식 명령을 내렸어요. 누구라도 음식을 먹으면 입에 대면 죽을 줄 알아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요나단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무기 맡은 자와 함께 블레셋을 급습하러 나가고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없었기 때문에 사울왕이 하는 말을 못 들었어요.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배고파서 피곤한 상태에서 수풀에서 꿀을 발견하게 됐는데 요나단이 지팡이를 끝을 꿀을 찍어서 살짝 맛만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명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서 요나단은 차라리 이 꿀을 먹고서 우리가 힘을 내서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게 좋은 일이지, 구태여 우리가 이것을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하며 이렇게 힘없이 있는 건 이게 옳은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일들을 사울왕은 이제 몰랐습니다. 이제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사울왕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결국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사울왕은 요나단을 추궁했고 요나단이 자신이 그 명령을 먹이고 꿀을 먹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울왕과 그리고 요나단과 백성의 반응이 무엇인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자,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단이 딱 뽑히니까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연 이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인가?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자신이 뱉은 말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금식 명령을 내린 거, 그게 오히려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피곤해졌고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꿀을 찍어 먹고 힘을 내서 전쟁에서 이 승리를 가져오는 이 전쟁의 영웅이 됐어요. 백성들이 볼 때 누가 봐도 사울왕보다 요나단이 옳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자신의 옳음을 인정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라도 죽게 할 거라고, 그 마음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공표를 하는 겁니다. 요나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이런 부족한 리더인 아버지를 감쌉니다. 나는 단지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먹었을 뿐이지만 내가 오늘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았어요. 항변하지 않고 이게 아버지의 명령이고 왕의 명령이기에 나는 오늘 죽어도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아버지한테 대들거나 그랬다고 한다면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서의 모든 권위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백성들은 요나단을 보호했어요. 오늘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이 요나단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 요나단은 오늘 하나님과 동역했습니다. 백성들이 증거해 줬어요. 요나단이 한 일은 객기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하였다. 우리들이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와 일하셔서 이 승리를 가져오게 됐는데 그런 요나단을 죽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백성들이 나가서 만류해서 결국 요나단은 살게 되었습니다. 자, 또한 사울왕의 마지막 모습은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볼 때 사울왕이 아주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또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부족하고 좀 리더십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무리한 금식 명령 때문에 백성들이 피곤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를 그르칠 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은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말한 금식 명령 그것을 어긴 꿀 조금 먹었다는 그 이유로 자기 아들까지도 죽게 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옳지 않고 부족한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사울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주변의 나라들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부분은 사울 왕의 그런 업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블레셋을 비롯해서 아말렉 민족, 암몬 이 주변에 있는 이런 이방 민족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 마지막 절에서 찜찜함을 남기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5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자, 무슨 내용입니까? 이 전쟁이 계속되니까 사울 왕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 전쟁을 잘할 만한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만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이런 용맹한 사람들을 인재들을 불러 모으는 것 나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내용이 굳이 여기 기록되고 있는 것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에서 처음 했던 전쟁에서 실수가 뭐였습니까? 7일을 기다리라고 해서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해서 7일을 기다렸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안 기다린 게 아닙니다. 기다렸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완전히 못 기다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울왕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었으나 끝까지 믿지 않았고 하나님께 순종했으나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은 전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고백이어야 되는데 오늘 이 모습은 이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마음이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힘세고 용감한 용맹한 이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입으로는 고백하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더 의지한다는 거죠. 물론 왕으로서 좋은 인재들을 모으는 것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내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어야 되는 이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의 마음이 여기서 표현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울왕이 왜 부족한 리더였는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 왕이었고 또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왕이었고 또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리더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 지혜로운 리더십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리더로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울왕은 원래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족하다는 것이 자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자꾸 무리수를 두고 그래서 더 실수를 하게 돼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또 무리한 명령으로 백성들을 힘들게 했지만 그것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요나단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사울왕은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힘있는 용사들을 모으는데 힘을 썼어요. 그 일 자체는 누가 뭐라고 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마음 중심에는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는 사울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 사울왕의 어떤 면면이 보이는 것이 있는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을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로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부어달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나의 고집과 어리석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피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리더로서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여전도회와 남선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새가족들, 방문자들,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참여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